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흔히 마라톤에 비유되곤 합니다. 전반전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승부가 결정되는 후반전이죠. 신속하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영원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후반전에도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더욱 아름다운 성품으로 빚어지는 지혜를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신없이 지나가는 짧은 인생 속에서 저희의 모습은 조금씩 변해가고 육신의 연약해짐을 느낍니다. 또한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반환점 앞에서 막막함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희의 눈을 들어 이 땅의 장막이 아닌 주님께서 예배하신 영원한 하늘 본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윗이 노년에 드렸던 간절한 기도처럼 저희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너그러운 마음과 아름다운 성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되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우리의 인생과 노년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인생의 마라톤에서 중요한 것은 후반전이 되겠죠. 후반전을 잘 뛰어야 승리합니다. 시편 90편 9절 10절 우리의 인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어떻게 은퇴를 준비하며 어떻게 노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50세를 막 넘어갔을 때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도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가는구나.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중요하다. 다 인생이 90세, 100세가 되니까 이제 50세가 넘어가면 후반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전반전은 어떻습니까? 전반전은 힘이 있고 잘 뜁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죠. 그런데 후반전은 다릅니다. 후반전에 넘어가면서 어떤 느낌이 생깁니까? 마라톤의 반환점을 도는 것이 후반전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전반전을 마치면 후반전에 들어갑니다. 선수들이 어떤 느낌일까요? 후반전에 들어가면 어때요? 몸이 무거워집니다. 뛰기 힘들어집니다. 쉽게 피곤해집니다. 잘 다치고 넘어집니다. 눈이 흐려지고 책을 읽기 힘듭니다. 주변에서 죽어가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생깁니다. 또 우울함과 슬픔이 몰려옵니다. 이것이 후반전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모르면은 크게 무너지고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후반전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보내지 않으면은요, 평생 여러분들이 했던 신앙이 허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시편 71편에서 다윗은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말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다윗 같은 의인이 늙었을 때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다윗은 왜 늙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말아 달라고 간구했을까요? 자, 시편 71편 9절과 17절입니다. 나를 늙은 때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 떠나지 마소서.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다윗은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간구했을까요? Testimonies for Church 422, 423페이지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했는지. 아마 이 기도,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면은 정말 이 다윗의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주변의 노인들이 대부분 행복하지 못한 것과 특히 나이가 더해감에 따라 불행한 품성의 특징들이 더해감을 보았다. 자,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인들이 이상하게 변하는 모습, 슬퍼가는 모습, 이것을 보게 되었다 이거예요. 다윗이. 사람들이 전성적으로 편협하고 탐욕적이면 나이가 많아질 때 그 성질이 가장 불쾌하게 나타난다. 젊은 시절에 어떤 신앙과 어떤 성품으로 보내는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약점들이, 이 고질적인 문제들이 더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만일 그들이 질투심이 많고 변덕스럽고 조급하면 나이가 들면 더욱더 그러해진다. 이것을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면서 성품과 약점이 나타날 것을 다윗이 두려워했다. 젊었을 때는 고상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고집이 세고 완악한 노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다윗은 왕들과 귀족들이 혈기왕성한 장년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이가 들자 가장 절친한 친구들과 친척들을 시기하는 것을 보고 낭망했다. 젊었을 때는 시기하지 않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시기하고 질투한다 이거죠. 다윗은 어떤 사람들의 생애가 청년기와 장년기에는 의로웠지만 나이가 들매 따라 그들의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목격했다. 사탄이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을 지배함으로 그들을 불안하고 불만스럽게 만들었다. 다윗은 나이 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원수들의 조롱과 비난거리가 되는 것을 보았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나이 든 분들은 어떤 치매나 정신적 질환을 가진 노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버림받는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성품과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다윗은 큰 충격을 받고 그가 나이가 들면서 늙을 때를 바라보고 낙담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그가 목격해온 다른 노인들처럼 그도 불행해지고 주님의 원수들의 조롱거리로 남게 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다윗은 늙은 때에 올 수 있는 악에서 보호받아야 할 필요를 느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정신적 능력이 쇠약해 가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들은 자녀들이 해야 할 염려를 대신함으로 수명을 단축시킨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쇠약해지고 정신적인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겸손해지고 그래야 경계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또 나이가 들면서 자녀들이 할 염려를 다 가서 참견하고 대신 염려하고 짐을 지지 마세요. 자녀들은 자녀들의 문제에 맡기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면서 신앙과 성품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사탄은 빈번히 그들의 상상력을 자극시켜, 노인들의 상상력을 자극시켜서 그들의 돈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염려하게 만든다. 지금 당장 먹고 살 수 있어요.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상력을 사탄이 자극해서 자꾸 미래를 염려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돈 때문에 쓰러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돈이 그들의 우상이므로 그들은 그것을 인색하게 쌓아둔다. 그들은 가지고 있는 돈을 사용하기는커녕 때로는 인생의 안락을 빼앗기고 힘에 겨운 노동을 한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런 분들을 좀 봤습니다. 분명히 저보다 잘 살아요 보면은. 그런데 그냥 나가서 노동을 하세요. 어떻게 해서든 한 푼이라도 더 벌으려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보이십니까? 노년기에 신앙과 성품이 무너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외롭게 살게 됩니다. 인간 관계가 깨지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교회 생활도 흔들립니다. 노년기에 복음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인침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인침은 노년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노년기의 성도들을 위해서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직업을 갖고 있었죠.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늙어가는 것을 이 천막 텐트가 낡아서 무너지는 것으로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노인들이 어떻게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자,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 이 장막집이 뭐예요? 우리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늙어서 쇠약해져서 무너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당분간 우리가 이 장막집에 거하면서 살지만은 가면 갈수록 이 장막집, 우리의 몸이 어떻게 돼요? 낡아지고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신세 지는 것이 싫지만은 아쉬운 소리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늙어가면서 신세 한탄하고 낙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이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장막을 받게 된다. 그것이 무엇인가? 영생의 몸, 불멸의 몸을 받으니까 실망하지 마라, 낙담하지 마라. 재림의 날까지 날마다 우리가 사는 이 낡아지는 텐트는 무너지고 약해지고 병들고 지치지만 새 텐트가 오고 있다, 새 장막이 오고 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우리의 몸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바울은 지금 우리 몸이 무너지면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집, 영원한 집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집이 무엇이에요? 이것은 하늘 예루살렘 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말이죠, 영생을 누릴 불멸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텐트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장막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늙어가면서 우리 몸이 병들고 무너지지만 불멸의 몸을 받을 날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희망을 가지라 노인 성도들이여,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세기의 신앙을 지켜왔던 그 노년의 성도들이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치는 것입니다. 몸은 약해지는데 예수께서 재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쳐있는 이들을 향해서 불멸의 몸이 다가왔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다 살았다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크게 위축이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늙어갈수록 희망을 갖게 됩니다. 왜요? 불멸의 몸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전혀 생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 땅에서 외롭고 돈 없고 몸이 아프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불멸의 몸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로,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가 뭐예요? 영생의 몸이죠. 영생의 몸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자, 바울이 지금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몸을 덧입는다고 했습니다. 덧입는다. 왜 덧입는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이 땅에서 세운 우리의 신앙과 성품에 그 영생의 몸이 덧입혀지기 때문입니다. 자, 테스모니 포 더 처치 5권 466페이지입니다. 죽음이 육체를 무너뜨리지만 성품은 전혀 변경시키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성품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재림은 단지 성품을 영원히 변치 못할 것으로 고정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죽음이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의 신앙과 성품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요. 이 땅에서 살면서 세운 우리의 신앙과 성품은 불멸의 몸이 입혀지면서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성품이 하늘에 가서도 계속 더 발전되고 아름답게 변화된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과 성품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요? 바로 이것이 영원한 몸이 덧입혀져서 영원히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성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둥켜 안고 살아보아야 합니다. 노년으로 갈수록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이 세워져야 모든 것을 이기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소망과 승리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수록 더 힘차게 살길 원합니다. 부활과 영생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위로받고 성령의 기름을 받기 원합니다. 아침마다 저희를 축복해 주셔서 강건한 마음과 정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몸은 약해지고 쇠약해지지만 마음과 정신이 너그럽고 풍요롭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 인생이 의미 없고 허망할 수밖에 없지만 주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저희 발길을 하늘 도성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자는 복 받네. 주께 굳지 않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모든 것을 거쳤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두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